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8월 17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왕궁으로 가서 유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 그의 신하들, 성문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치안 유지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정의로운 법 집행 등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은 다윗 왕자에는 앉아 있었지만 다윗의 길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는 그들을 지켜주시겠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왕궁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길르앗과 레바논과 같은 풍요를 자랑하는 큰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지라도 허물어버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이 왕궁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여러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멸망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큰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까닭이 무엇인가 묻고 또 답하기를 유다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예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에게 공평과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공평과 정의는 정당한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으로 실현됩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강한 자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약자의 편에서 힘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공의로 통치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길을 택하여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덩치가 큰 형이 자기가 즐기려고 동생을 괴롭혔습니다. 동생은 형이 괴롭히는데 힘으로는 형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서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제를 불렀습니다. 먼저 형에게 묻습니다. 왜 동생보다 먼저 태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동생을 주셨는지, 왜 형에게 큰 덩치와 큰 키를 주셨는지 물었습니다. 동생에게도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태어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형을 먼저 주셨는지, 왜 형보다 작은 덩치와 작은 키를 주셨는지 물었습니다. 형이 먼저 답합니다. 사랑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동생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큰 덩치와 힘을 주셨습니다. 동생도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동생은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고 모른다고 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들 곁에 있는 약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신 오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잊지 않으신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권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할 기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할 기회,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시고는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사용할 기회, 소금으로서 세상을 섬길 기회도 함께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기회, 순종의 기회에 기꺼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기회를 주신 주님, 기꺼이 사랑하고 순종하겠습니다.